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지속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7장에는 우리가 세 군데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와와 그리고 아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자 상황들이 좀 다르고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이 겪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로 먼저 가게 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패턴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을 보면은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 바울의 그런 복음 전파가 사람들에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적지 않은 큰 무리가 바울을 따르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가졌던 마음은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을 가지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러면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답게 뭔가 반응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시기라는 그런 것에 휩싸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읍장들 앞에 가서 정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읍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어떤 지역들의 지도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읍장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아니에요. 읍장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용함입니다. 자기네 동네가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동네가 시끄럽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로마의 간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읍장들은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알고 이 읍장에게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이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를 이야기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사람을 이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었는데, 역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 전파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라는 곳은 한 75k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곳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1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이 75km 떨어진 곳을 쫓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75km가 그냥 이제 차로 이동하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걸어서 쫓아오거든요. 정말 바울과 실라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똑같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혼자만 먼저 나와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이제 가서 바울이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덴의 분위기는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랑은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화가 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이제 장터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을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단순한 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에 많이 매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좀 힘들면은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받으면 돼. 야, 돈 많이 받으면 돼. 돈 주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1세기 당시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변론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자기가 몰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니까 그거를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
아는 것에만 시간을 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부터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바울이 아레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래서 아덴에서의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지만 실제로 바울의 복음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군데의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나도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나 문화나 사상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생각조차 안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레아나 아덴이나 데살로니가나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덴의 이야기를 보며 맞아, 내가 살고 있는 내 상황도 진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 또 어떤 곳에서는 야 진짜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거든. 근데 오히려 나처럼 믿는 자들이 엉망으로 살아서 오히려 그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아덴이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주제를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의 상황과 각자가 직면하는 현실들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세 곳의 배경은 모두 달랐지만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